한송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2차 대전 독일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조교와 함께 이제 독일을 한번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방문들을 했지만 또 지하실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와 조교는 여러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폭격으로 허물어진 건물 밑에 어두침침하여서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수님이 조교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나? 재건할 수 있겠나? 조수는 고개를 좌우로 저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그런가? 근데 나는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조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실 탁자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자네 기억하는가? 생화가 꽂힌 꽃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세. 최악의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탁자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아둘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폐허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희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여러분, 그 이후로 독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폐허로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사회학 교수의 예견대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한 정도입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은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혼합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억압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BC 605년 1차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억압 정책 대신에 그 민족들의 정치적, 종교적, 그들의 자유, 그들의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향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해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고레스 왕이 여러 민족을 해방시켜서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에게만 고레스가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취한 외교 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서를 기록한 에스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이 취한 외교 정책이 거대한 제국의 안정과 평화, 이 대제국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자신이 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실상이 누구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떠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는 것,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70년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가슴 아프지만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거죠. 사실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이미 그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전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생겨나기 160여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예언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부와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고레스는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재물들도 주어서 그들이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재물도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그들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던 성전에 있었던 온갖 기명들을 하나하나 개수를 파악하여서 유다 총독에게 전부 다 돌려주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 선을 채울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좋을 텐데 이 바사 제국의 큰 대제국의 왕 고레스가 조서도 했습니다. 조서도 내릴 뿐만 아니라 지원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기쁘고 기대에 차 부푼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줄로 생각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고향으로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유다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강제 이주되었던 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강제 이주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조국 땅에는 텅 비어있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 땅에 강제 이주되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낯선 곳에서 어렵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들을 구축하면서 뿌리 내리는 데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원주민, 원래 살았던 본토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귀환하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겨우 살만한 이방인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을 썩 내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게다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야 무슨 소리야, 여기 내 땅인데 나가 라고 하면 생계로부터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을 경계하고 위협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왕의 조서를 갖고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어쩌면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꿈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부푼 기대를 갖고 돌아왔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황폐했고 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비워진 이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반대, 그 모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새해 첫날에 일제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의 일제히의 원어의 의미는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달, 그들의 생각 가운데 첫 달에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느낄까요? 내 삶에 주어진 문제 앞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군중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두렵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 모든 짐의 문제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두려움에 직면하기보다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공동체로 모이기를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그룹으로, 순으로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도전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내 일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소그룹 순모임이 더욱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 일과 같이 생각하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의 관계로, 주일 예배 후에 잠깐 후에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주중 모임에서도 모임으로 이어져 두려움이 가득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환경들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동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는다면 내 안에 가득하였던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한 사람처럼 그러면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몰아넣은 이방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방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의 버전은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을 앞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들, 닥쳐져 있는 문제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려웠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성전을 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은 때로 신앙인들에게서도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신실한 자들이 취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엄습할 때 정직한 신앙인들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겠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그들은 인식했던 거죠. 여러분, 독일의 회복을 예견한 사회학 교수는 아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은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고국으로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약속하시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포로 가운데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그들은 기억한 거죠. 예전에 그들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방의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했지만 지금 70년의 시간이 지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두려움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초막절 절기까지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 텐트를 짓고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때로는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품음같이 안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이 기억력이 좋아서 대박난 인생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골리앗의 장대함을 보고, 골리앗 장수의 장대함을 두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졌다, 패배감에 도망가는 군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꼬맹이 아이가 투구도 안 쓰고 돌멩이 몇 개 들고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너가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너가 미쳤구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들이 달려오고 곰이 달려올 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셔서 그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도 지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장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두려운 마음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주저앉으려고 할 때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배가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들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주어서 두렵게 만드는 거죠. 방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지만 저 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그런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 도무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두려움을 넘어서 그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군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4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을 때도 모세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고 예물을 드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물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대로 찬양과 찬송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지침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와 같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식들로, 겉모습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합하지 못한 모습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죄로 이어졌고 그래서 포로 생활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아온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떤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성전인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의 방식, 기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8년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에게 위스콘신 그린베이를 연고로 하는 패커스의 미식축구팀 감독의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가 제의를 받은 그 팀은 유명하기는 한데 맨날 지기로 유명한 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하나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팀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롬바르디는 이렇게 초라한 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감독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린베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순한 블로킹과 태클을 고수하라, 필드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엄격한 복종과 규율과 헌신과, 그래서 모든 팀원이 하나로 전인적으로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습관, 이런 원칙들이 습관화되고 규칙을 따라 강화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본의 훈련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그들이 그 규율에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랬기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정말 비참하게 패배를 해버리고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선수들을 향하여서 롬바르디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미식축구다.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기본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롬바르디가 그린베이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난 후 놀랍게도 패커스는 전국 미식축구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NFL 챔피언십에 5회 우승했고 초기 슈퍼볼을 2회나 우승한 그래서 명문 프로 미식축구 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극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코치에 대한 복종과 기본기 숙달을 위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명문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착수하기에 앞서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 새해 첫 달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들어지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준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그들의 그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통곡하며 눈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전 재건과 같이 놀라운 회복과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과 도전으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들, 그래서 그 시작을 발을 내디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다시 어떤 것들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정 앞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지런히 함께 공동체로 모여 무릎 꿇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주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 대신에는 감사의 마음들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내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